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내용은 전장 38장 전장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앞에 37장까지 쭉 유다의 요셉에 대한 얘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에 오늘 전후 맥락에 어떤 연관성도 없이 똑같은 38장에서 유다가 나옵니다. 그 유다가 나오는데 그 유다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에게 이 일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아마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12아들 중에 넷째입니다. 유다가 넷째입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의 얘기가 이 요셉의 얘기가 전개되는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38장 얘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가 그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참 성경은 참 우리가 읽으면서도 부끄러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하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어쩌지 왜 이러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거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그 메시지가 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화가 임하고 또 저주가 오고 고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요. 연약하고 또 이 부도덕성과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본다면은 그 공의로 보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든지 우리는 아무 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도덕해도 우리가 아무도 불성실해도 우리가 불신앙을 해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의 이 사랑, 가끔 우리 죄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이럴까? 왜 막 그냥 열도 내고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왜 그럴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돌이켜보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래도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십니다. 그래도.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진홍 같고 또 붉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뭐 그걸 받을 만한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그 첫 번째가 시도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1절을 보면은 그 실수가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유다는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나았죠. 그런 역할을 했고, 근데 그 사실을 위장해가지고 아버지에게는 거짓을 알렸습니다. 거짓을 알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막 후회를 했을 거예요. 후회를 하고,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로를 해도 서로 공모해가지고 은희십을 받고 동생을 판 것에 대해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하더라도 형제인데 할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아오는 그 삶을 살았는데 1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 정이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들이 오늘 이 내용에 보니까 그걸 침묵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다른 얘기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그때까지도 그거는 요셉은 죽은 사람으로 아예 잊어버린 사람으로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 침묵하기로 하면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했고 기쁨을 잃어버렸을 것은 당연해요. 그냥 그래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럼 뭐 얼마나 참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서로를 대하기도 아마 어색했을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가족을 떠났을 것이라고 유추해 보는 것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갔다. 이 말은 이 떠나 내려가서 이 말은 유다가 독립해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예요. 아마도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 그 까닭이 뭐 요셉의 사건에만 뭐 국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끼리 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습니다. 큰형 루벤은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죠. 또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하고 그리고 첩의 자녀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형제들은 서로 존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존경할 수 없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들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떠나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머물러 있었을 텐데 떠났다라면 아마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아둘람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게 큰 실수인데 왜 이게 실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서 떠난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던 데서 떠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던 그런 형제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믿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모이는 곳, 교회, 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모여있는 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속에서 공동체를 떠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식구들이 한국으로 철수하고 다 많이 갔잖아요. 그분들하고 물론 카톡도 하고 뭐 연락을 하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옆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얼굴을 맞대지 못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부부가 떠나서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모두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교회 안에도 뭐 스캔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래요. 교회가 보면은 교회만큼 또 뒷담화 많은 곳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한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공동체에 있다. 신앙 공동체 떠나면은 유다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에요. 그 복 주신 땅,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떠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하고 얘기를 안 하면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들하고 저는 얘기가 좀 많이 못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게 못 돼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모르게 하던 서먹서먹한 게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제 어머니가 와놓으니까 어머니하고 뭐 밤새고 얘기해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수하는가 봐. 무슨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멀리 해보세요. 그런 말씀 잘 읽게 됩니까? 안 읽게 돼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매일 하지만은 그걸 한 번 안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안 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고 나중에는 어쩌다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가 있네? 진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까? 못 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그걸 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관할 속에 있는 걸 피한 겁니다.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을 포기하고 행복하게 따로 살고 싶어가지고 이방 세계색으로 간 거예요. 유다가 간 곳이 그겁니다. 그 피해간 그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생각 같았지만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아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잘 알 거예요. 현명한 것 같지만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유다가 그 가족을 떠나서 형제로부터 떠나가지고 내려갔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 사역력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하는 그 이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장작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 불이 큰 불을 만들지 못하고 금방 꺼져버리지만은 그 장작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더 큰 불이 나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것은 오래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가족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떠나고 나서 알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유다의 두 번째 실수를 봅니다. 두 번째 실수가 2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시하는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쭉
5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이 일은 아무래도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연을 얻은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이방 사람들과 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과 생활 방식대로, 그리고 아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 이방과 같이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서로 즐겁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쉐어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 가서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안에 파묻혀 있다 보면 그곳에 통합가 되어져 가요. 부르는 것이 유행가를 부르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가 사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 안 믿는 세계가 어떻게 예수 믿는 세계보다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그 세계, 우리가 예수 믿는 세계보다 더 좋다며 예수 믿는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같아 보이지만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것들을 아마 그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물론 당대에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자만큼은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건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녀가 결혼을 했다. 그럼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믿는 여자가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르치겠습니까? 기도로 그를 축복하며 기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유다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유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가 다른데, 풍습이 다른데,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몰라요. 유다는 그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고통과 저주뿐인 것이 이어서 나와요. 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유다는 아들 낳습니다. 애를 낳고 또 원한을 낳고 그리고 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데려왔어요. 7절을 보세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죽였습니다. 악했다. 큰아들 엘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릴 만큼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왜냐하면 유다는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했던 거예요. 그 양육이 어떤 양육이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이거예요. 그가 악한 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악했으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는 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 얻게 되는 충고, 제재 그런 걸 피한 대가로 안전장치를 포기했던 셈입니다. 근데 그는 결국 아들을 악한 사람으로 키워냈고 이게 유다의 비극이잖아요. 근데 세상 것을 모두 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은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은 그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요즘은 뭐 이런 뭐 대이음에 대한 것들을 별로 인식 없이 살아가지만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들을 굉장히 귀히 여겼잖아요.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그 씨를 이어가는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것들을 했죠.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 전통 때문에 아버지 유다는 아들의 죽음이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전에 세상적인 관습대로 그냥 그 동생 오난을 형수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오난은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기록의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난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기 그랬습니다. 오난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쾌락만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법이, 심지어는 아버지가 원했던, 심지어는 그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그런 것조차도 자기 씨가 되어지지 않고 형의 씨가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오난도 죽고 맙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다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말이 그냥 가엾은 여자만 남아버렸습니다. 다말만 남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유다는 한편으로는 셀라마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 뒤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성장을 했어요. 이제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다말에게 새로운 그런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결혼시키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다가 어떤 목적 있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 없이 정말 뒤죽박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없이 그저 어떤 목적을 있으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 이 문제가 저어졌을 때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그 셋째가 자랐으면 이제 들여보내줬어야죠. 그러면요. 근데 그 명목만 있었지 그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도 못한 채 그냥 어영부영 사는 뒤죽박죽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그 이어서 그 본문을 봅니다. 12절부터 19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라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 양털 깎으러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다말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에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셀라가 장사도 불구하고 그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은 그 이유라고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창녀로 여겨가지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니가 당신 나한테 뭐 주고 들어오려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면은 그 염소 새끼를 내가 받을 때까지 그럼 어떤 증표가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뭘 줍니까? 예? 도장도 주고요. 그 지팡이도 주고요. 예? 이거를 그 끈을 주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고 나서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딱 와가지고 과부복을 다시 갈아입고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석 달 후에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뭐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부도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도덕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진행되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다말은 어땠습니까? 쾌락 때문에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아버지하고 얘기했던 것. 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셋째가 크면은 그러면은 너 결혼시켜줄 거니까 너 과부로 청산과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에 보냈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다말은 정말 자기의 직분을 다 한 거예요. 이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것, 며느리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 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던 것을 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남편을 주지 않자 음모를 꾸며서라도 자기의 일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말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3달이 지났습니다. 그 유다가 자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격분하죠. 격분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격분한 그 이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끌어내가지고 불태워 죽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정의감이라는 거.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가지고 단말을 당장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리라. 그러는데 불태우면 죽이라는 거예요. 돌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얼마나 격분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20절부터 23절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다가요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그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당황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 체면을 차리는 유다의 모습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유다만 그랬나요?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런 행실들을 하고 삽니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우선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창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사리가 분명하고 아주 영민한 거예요. 대담한 그런 여자인 걸 보게 됩니다.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드러내는 겁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됐을 때 유다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패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정말로 낭패감을 느꼈을까요? 회개했을 거예요. 네?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인 가족을 떠난다? 자기 혼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이 이렇게 큰 비극을 낳는 겁니다. 이 비극을 낳고 이렇게 이 비극을 몰고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그런 믿음의 그런 바운다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세월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충고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 할 때 막아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의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도 멘토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또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본능과 욕심과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옳다 이게. 며느리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27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8장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 유다의 가족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이뤄나가신 하나님의 역사의 스르바케의 모든 증거들 우리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런 유다와 다말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어요.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불륜의 그런 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무척 신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신비한 얘기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왜 유다 지파가 예수의 직계 조상이 됐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도 있고, 내놓을 만한 그런 그 가문이 왜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하고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지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마태복음 1장의 그 계보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오늘 이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아주 행복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그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는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축복이 계속 계승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세상을 나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은 속히 돌아오는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빨리빨리 돌아오면은 그러면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일이 복된 삶 속에 있는 것이 좋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 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바운다리를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얘기 있죠? 응? 그게 그냥 되어지는 말 아니에요. 가보면 우리가 살던 그 올바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고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고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끈입니다.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삶의 좌표를 분명히 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좌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응? 보고서 우리 운동장에 그 옛날에 어릴 때는 우리가 운동장에 줄 긋는다고 주전자에다 물러가지고 다니잖아요. 목표를 또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삐뚤삐뚤 있어요. 응? 그런데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시험이 들면은 그러면 그 시험은 그냥 비 맞는다 생각하면 돼요. 비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두 어려움은 지나가는 거예요. 시험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기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 때에는 우리가 체벌이 학교에서 이용했었어요. 근데 제가 미술부에 있으면서 그 기강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배들이 조금만 가면 막 그냥 체벌하고 그 벌 세우고 가는 건 아주 보통 안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잘못하면은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자기 수틀리면은 와가지고 곤전을 부리는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 일은 지나간다. 시간만 지나가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갈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중 가면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가덕 공동체, 그게 복의 물줄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길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걸 봤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유다가 세상에 나가 있어도, 아무리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믿는데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지 못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허전할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고 뭘 잡은 것 같은데 항상 뭐가 놓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인정할 때에, 그때에 우리 삶에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가지고 조금 예수님의 손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하나님은요 약속이 신실하시고 그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거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 그 자녀들을 들어 쓰지 누구를 들어 쓰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떠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이 할지라도 그저 즉시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또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우리도 몸된 교회를 돌아오고 시험과 고난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허물과 실수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하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